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성경학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자 직접 다 율동 유니폼까지 마쳤네요. 우리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강단이 한번 제대로 활용이 되네요. 귀한 찬양과 특성 감사드립니다. 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이렇게 아이들은 틀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한수 집사님이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올해는 정말 우리 보배 선생님이 율동을 책임져서 아이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많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주간에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직업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때로는 나무랄 때도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가지의 사도의 권면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는 삶. 이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리디밍이란 말은 시간을 되찾으라. 전당포에 돈이 없어서 귀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생겨서 그 귀한 물건을 꼭 되찾고 싶어서 돈을 주고 다시 그 물건을 되찾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시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때가 되면은 끝이 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개가 아니라 이 개자가 원래 발음이 다른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어려워요. 그 잘못을 용서하다 할 때 회개하다, 계산을 해야 돼요. 회계사, 계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으로 충성하였으니 예비된 상급을 받으라,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라. 특별히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이씨,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활용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교활한 세상이에요. 그냥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냥 주어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이나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핸드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어플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몇몇 청년들 바울 선교회 제가 매일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성경을 들려줘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워낙 바쁘고 운전할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또는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오직 다른 일, 세상의 일, 직장의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관심이 있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묵직한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도로서 이 사도가 위대한 것은 그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도 참여한 그러한 목적지향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그 성품과 성정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자기 자신을 사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한 정말 믿음의 선배의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그냥 심하게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젊을 때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 이제 바나바와 마가 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랬으나, 그러나 나이가 든 바울은 내 아들 마가를 내 영적인 아들이라 그러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doing,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being,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변화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분명히 달라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인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점점 따라갈 때가 많아요. 교회는 소망 없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잘 모였다. 다시는 세상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만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라. 돈도 나만 위해 써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한테 오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능력 받고 충만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도는 에베소서 전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이 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걸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 이제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부터 많은 기도 편지나 그런 소식을 듣고 또한 세계 뉴스들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재난과 난리의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난주까지 폭우로 우리나라에도 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굳이 이런 거를 통계로 비교하기가 그 고통당한 사람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10사람, 20사람 사망했다고 그냥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그러한 그 남수단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말에 루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내전으로 1년 동안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땅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택함받은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갇혀 있으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돈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월급이나 그러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네 번째 권면이요, 마지막 권면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권면은 뭡니까?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나 사도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눈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혹시 술 마시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됩니다. 사도는 분명히 18절에서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알코올이 약하긴 하지만 그걸 약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우리도 성만찬 때 포도주 이렇게 반 잔씩 드시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술 마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나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술을 마시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약으로 건강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수준에서 그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취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방탕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8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으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건 방탕함이 이르게 돼요. 근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유흥을 즐기는 것, 야단 법석을 뜨는 것, 그런 말이 방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경건함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막 평소에 욕도 하는 사람이 욕도 하고 막 뭘 때리거나 차거나.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야만 해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온실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술을 그냥 조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취할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러한 목적은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방탕함과 야단 법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그러한 무너진 모습, 여러분 참 상상하기도 싫지만 제가 술을 마고 길거리에서 그냥 막 나무 발로 차고 나무하고 그냥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런 모습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감사하게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심지어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잔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잔 정도 한 게 아니라 몇 병을 드신 것 같은데 속상하고 섭섭한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올까 봐 겁이 났었는데 감사하게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따로 만나가지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술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고 정확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격려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뭐 요즘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무언가 세상적인 무언가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잊으려고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로마 바울 시대인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나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의 전역에 구석구석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옛날에 우리 최재호 집사, 신진절 집사와 같이 아프리카 튀니지 권의주 성교사님 사역지에 갔는데 정말 수도에서 남쪽으로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와서 사막 한가운데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마을에 그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원형 경기장을 지어놓고 검투사들이 칼로 찌르고 죽이는 잔인한 경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기가 끝나면 술과 고기를 나눠주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즐기면서 그렇게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음란하고 그런 데 참여함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직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꼭 회사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쉬면 되겠는데 꼭 회식을 가요. 회식의 꽃은 뭐 술자리잖아요. 뭐 업무의 연장이라느니 그럼 돈을 주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고 야단 법석 떨고 그렇게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숙취로 쓰라는 배를 움켜쥐고 숙취해서 음료수 한 병 들고 회사에 나타났는데 자신들을 술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 사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 날리고 몸만 축나고 만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시 술을 찾고 술에 취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가 제시하는 해결책, 술에 취함으로 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스트레스 풀고 다 있고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 영어 성경에 be filled with Holy Spirit.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의 몸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온정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이나 알코올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19절, 성령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먼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게 이 구절에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스피킹, 서로 간에 말하는 거, 스피킹, 말하는 게 벌써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나 찬송, 영적인 그러한 노래들, 성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아요. 뭐 정치, 사람들 뭐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스타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은 벌써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상사에 대해서 막 뒷담하는데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합시다. 그분도 우리처럼 힘든 이 단계를 밟고 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해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나은 상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하기는 당신은 뭔데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의 유혹을 받고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악하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누구나 입술로는 찬송하니까요. 누구나 입술로 소리내 찬송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연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티를 안 내고 혼자 꿍꿍 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나아가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20절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그럽니다.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막 파도와 물결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 떨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희한하게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서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달려와서 엄마 손 꼭 잡거나 아버지 바지가랑이에 꽉 끌어안잖아요. 엄마 손,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무서운 게 없어요. 나아가서 엄마 아빠 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사람은 직장에서 담대해집니다. 군대에서도 담대해집니다. 군대에서 너무 담대해져 가지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군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디에서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 단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가운데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비참한 몰골로 죽임당하셨으나, 그러나 그 예수는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본성상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까지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집에 가서도 오늘 예배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감옥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사도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1만 달란트가 그 오늘날 시세로 굳이 계산할 학자가 있는데 100조랍니다. 100조. 그러니까 과장이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피차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직 이러한 사랑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며 그들과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믿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사도가 제시한 마지막 네 번째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됨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